10장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강의인데, 자, 6번째 나팔장이 끝난 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를 봅니다. 계시록은 그 천사를 가리켜서 A mighty angel이라고 표현합니다. 힘이 있는 천사, 힘센 천사. 자, 10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보시면은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같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에 휩싸여 있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떠 있고 얼굴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림으로 묘사하면은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글로 묘사한 것을 그림으로 보니까 저렇게 됐죠. 여기는 천사가 다 무슨 옷을 벗고 있는데 여기는 천사가 산신령같이 묘사하고 그림 그린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특징 자체는 여러분이 왼쪽 그림이 더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나죠. 성경이 묘사된 대로. 근데 두 개의 그림 다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특히 왼쪽 그림 보면은 엄청 큰 천사죠. 키가 아주 장대한 천사죠. 여러분 천사를 목격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로 애기 천사. 여러분이 천사 하면은 귀여운 천사를 사람들이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천사도 있고요. 평범한 사람처럼 생긴 천사도 있고요. 그리고 갑옷을 입은 천사도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진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외모가 사람들에서 목격된 천사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아주 다양한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어떤 천사예요? 저렇게 힘이 센 것처럼 보이고 나타나는 모습도 아주 특이하게 뭔가 아주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 그리고 신체 구조를 가지고 나타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천사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일반 천사하고는 외모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힘센 천사의 바깥의 모습과 또 천사의 이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여기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일반 천사와는 다른 어떤 하늘의 위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광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과 비례해서 이 힘센 천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계시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메신저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여러분을 대신할 사자를 보내면은 작은 일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맞게 그에 준하는 사람을 보내겠죠. 근데 사항이 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오른팔과 같은 사람을 보내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또 특히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을 하게 하실 때 중요한 사건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천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힘센 천사는 외모부터 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천사고,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모두 3곳에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곳인데 계시록 5장 2절에 보니까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리고 18장에도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5장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5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4장부터 등장한 하늘의 모습, 하나님 보호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때 이 두루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힘센 천사가 여기도 등장합니다. 힘 있는 천사나 힘센 천사나 같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존재하게 될, 심판받게 될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데, 그 바벨론 성을 마지막으로 멸망시킬 때 누가 등장하냐?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18장도 그렇고요,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다 보면은요, 이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사건 전개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이 세 가지 장면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는 이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하면서 이 장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장에서, 오늘 본문인 10장에서 등장하는 힘센 천사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등장한 거고,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이 다 중요하지만은 계시록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장을 봐요. 저는 이 10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를 주의 깊게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내용이 계시록 1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10장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힘센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중요한 챕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와 함께 소개된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긴급하게 설명해야 될, 계시되어져야 할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힘센 천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들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형태, 스크롤 형태의 작은 책이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 봤습니까?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예, 들려져 있네요. 확실하게 들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계시록 5장에도 아까 힘센 천사가 등장한다 그랬는데, 이때에도 두루마리가 똑같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두루마리는 설명한 바처럼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계시록 5장과 10장 모두가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두루마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등장할 때마다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이 계시록에서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드러나야 될 계시의 내용들이에요. 그 계시의 내용들,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계시의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마다 바로 힘센 천사가 어김없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가 외칠 때에는 7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모두 5가지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힘 있는 천사가, 힘센 천사가 지금 말을 할 때,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목소리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냥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막 에코가 있고 크게 울리는 무슨 다른 차원의 목소리가
그런 식으로 효과음으로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소리로 힘센 천사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존재라는 것이 아주 명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레가 같이 소리를 내었다는 것은 힘센 천사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더 확인시켜 줍니다. 계시록 10장에는 모두 3종류의 소리가 나오는데 힘센 천사가 외치는 소리, 7 우레의 소리,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4절.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7 천둥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천둥이 하는 말을 받아 적으려 하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종류의 음성이요.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부르짖는 음성, 7 천둥의 음성, 하늘로부터 난 음성입니다. 7 우레가 뭐라고 말한지는 내용은 여기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로 보니까 이 7 우레가 무엇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유추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야 할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에 대해서 7 우레가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7 우레가 말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울리는 나는 소리에 의하면은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7 우레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힘센 천사의 외침과 하늘의 소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0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 우레는 외쳤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 것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힘센 천사가 하는 말은 아주 명확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센 천사가 지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힘센 천사가 말했고 그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그 내용이 7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힘센 천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뭘까? 그것이 중요하죠. 이 10장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흠정령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비, 또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 이상 지체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그것을 더 결론을 맺고요. 이윽고 요한은 힘센 천사에 이어서 하늘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힘센 천사는 다음과 같이 또 말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지금 반드시 지금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또다시 들리면서 요한에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힘 있는 천사, 손에 있는 펴놓은 두루마리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책을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을 씹어 먹을 때는 입에서 굉장히 달게 느껴지는데 먹고 난 다음에 배에서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계시록 10장의 주인공은 누군 것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인공은 힘센 천사예요. 힘센 천사와 사도 요한입니다. 힘센 천사와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7 우레는 한 번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센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시록 10장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손 안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오픈된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가 말려져 있는 게 아니라 임봉된 게 아니라 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스크롤이 열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라는 이 표현 가운데 있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져야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계시록 10장에 있는 힘센 천사 손에 있는 펴놓은 두루마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의 비밀, 특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7인으로 떼어져 있고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재앙들이 벌어지잖아요. 재앙은 곧 뭐예요? 심판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징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이 두루마리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고요. 이 내용은 뭐와 또 연관되어 있습니까? 7년 환난과 연관되어 있어요. 7년 환난의 계획이 하나님 오른손의 두루마리에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비밀을 간수할 것을, 공개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와 사도 요한의 시대가 한 600년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 세상의 심판 계획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그때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리지 말 것을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때, 그때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담긴 그 두루마리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유일하게 그 봉인을 떼일 수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떼어질 때마다 실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어요. 계시록 5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궁화 같은 의미의 두루마리였어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등장한 두루마리는 인도 없어요. 봉인이 없어요.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절을요 헬라어 문법에 맞춰서 이것을 의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힘센 천사의 손에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요 밑줄 친 게 중요한 겁니다.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책은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열려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상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은 전에는 인봉되어 있던 책인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인봉이 떼어지면서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연상해요?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처음에는 다 봉해져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씩 떼어지면서 지금 이 시점이 어디예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이미 인들이 계속 떼어져 가지고 인이 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이 다 제거가 되니까 책이 드르륵 하면서 열려지면서 오픈이 되잖아요. 전에는 봉인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오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 와서는 완전히 오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이 10장에 와서는 더 이상 봉인된 책이 아니라 이제는 열려진 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계시록 10장에 나온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과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은 연관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봉인되어서 다니엘 시대부터 봉인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그 신비가 담겨진 책이지만은 예수님에 의해서 봉인이 계속해서 열려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직역은 이 책은 단순히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와 있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은 아주 중요한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와 관련돼서 요한의 사명이 정해집니다. 이 책을 먹고 소화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을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리고 11절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 책을 먹고 소화한 후에 사도 요한이 해야 될 것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언을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이 뭐예요?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다는데 먹고 난 다음에 배에서 쓴 내용을 갖고 있는 이 책이 뭐라는 겁니까? 이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가리켜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보다는 계시록 5장에 있는 두루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 있는 그 두루마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작은 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심판의 전체의 계획을 담고 있다면 7년 환란의 전체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계시록 10장의 두루마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책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의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7절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여기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이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심판의 전체 내용이 다 기록이 된 거고
이 10장에 있는 내용은 이미 그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씩 오픈되면서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었죠. 징조가 있었고 경고가 있었고 다 알려졌고, 그 중에서 어떤 작은 주제의 중요한 계획인데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야 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접근이 가능했는데, 계시록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는 이미 다 오픈되어져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도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 접근을 누구에게 허락했냐? 사도 요한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 실행하는 존재가 힘센 천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힘센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센 천사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의 사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은 요한에게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였고,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요한에게 그 작은 책을 가지라고 했고, 힘센 천사는 구체적으로 요한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쳤는데 그것을 집어서 먹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꿀같이 다나,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쓴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쓰다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가 공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다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맛이 쓴 거예요. 맛이 달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억압받는 백성들, 성도들을 구원하겠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에게는 이것이 긍정적인 단 메시지가 되고, 또 다른 한편에게는 쓴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맛을 갖고 있는 게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더 이상 지체치 않고 곧 이루어질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7번째 나팔 재앙인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고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명확해지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겨왔던 아주 비밀스러운 비밀이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었고요. 그와 동시에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는 단맛이 나는 거고 배에서는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을 때 성도들이 이제 휴거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걸 소화하고 내려가 보니까 한편에서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 대접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심판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죠. 자, 그 동시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벌이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항상 예고를 하세요.
두 가지 방식으로요. 징조를 나타내 보이시고 두 번째는 경고를 보내주십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와 같은 예고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2000년 전에. 그게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똑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는 선지자고요. 근데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해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이 언제 이루어지냐?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센 천사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한에게 네가 그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게 되면은 입에서는 단맛이 나고 배에서는 쓴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전해야 될 사명이 생겼어요. 이제는 이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게 명해진 그런 사명이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이제부터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무슨 메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곧 일어날 것이다.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곧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계시록 10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환난 전 휴거설과 환난 후 휴거설도 있죠. 7년 환난 전 휴거설, 7년 환난 후 휴거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중간 휴거설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간 휴거설을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 얘기를 얼만큼 여러분이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감은 잡혔죠.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신비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한 것들. 근데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아직 재림은 남아있는 사건인데 그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6번째 나팔까지 불려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마지막 나팔만. 바로 그 직전에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오픈됐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오픈되어져 왔잖아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오픈되어져 왔잖아요. 이제 하나 남은 요 나팔, 마지막 나팔이 곧 불려지게 될 것인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너는 그 나팔이 불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숙지하고 이 내용을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은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은 뭐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아까 읽은 것처럼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두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10장의 그 내용을 전하는 역할이 두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세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예언 사역이거든요. 무슨 개인 예언할까요? 두 증인이 그때? 우리 성도님 앞으로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예언을 할까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부르잖아요.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게 곧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였어요? 물론 회개하고 예언 사역했어요. 무슨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했어요. 동시에 회개하게끔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회개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두 증인의 사역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과 같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의 휴가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 나팔이 그게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7 대접 심판이 있을 것이고, 7 대접 심판 끝에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이. 그 예언을 합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해요.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의 또 세 번째 사역은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하거든요. 마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두 증인이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두 증인의 사역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 시대에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증인은 마지막 요 시기가 7년 환란의 시기가 오면은 그때 등장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의 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두 증인이 그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요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계시록 5장과 10장과 22장 세 군데에서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은 두루마리를 취급하는 사람의 자격이 각각 달라요.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건들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뤄드린 10장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일부에 별된 선지자만 이것을 건들 수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 22장을 넘어가세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10절에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래서 10절과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의 마침이 되는 22장의 그 시간대에 가서는 5장에서는 완전히 임봉된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들이 22장에 가서는 100%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예가든 방식으로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알고 계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극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사람에게 계시가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점진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옛날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아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대단한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가, 가장 작은 성도라 할지라도 신약의 성도가 계시를 받는 측면에서는 더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냥 형체만 보이는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마지막 때로 진행하면서 점점점 그 비밀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요 시기가 오면은 계시록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요 시기가 오면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요. 그러나 이 심판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 가면은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명확한데, 징조와 경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명확했는데, 이때 너희들이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가 점점 뒤로 갈수록, 심판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심판의 시점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여기 있으면 계시가 점점 이렇게 열려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공중 강림이 있는 때고 성도의 휴거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전 휴거설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는데 누구한테 도둑같이 임해요? 이 계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요. 모르니까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오게 되죠. 그러나 이 계시를 미리부터 주목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다 알려주세요. 이 정도까지 다 알려주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휴거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내 모습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있잖아요. 나는 휴거 받을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재앙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마 그때 정신을 차리지 말라고 해도 정신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정신 못 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올 때가 왔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이렇게 나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안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히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만큼 다 알려주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알고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요일 시간에 다소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장 1, 2,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을 듣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들으라고 알려주세요. 옛날에는 많이 들었는데 점점 안 들어, 사람들이. 또 옛날에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회수를 보니까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떠들고 나는 상관없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들으라고 전해주세요. 듣고 있다 보면은 마지막 때의 흐름이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이 좀 각오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